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에 있는 말씀,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바이블 타임 본문인 16장, 로마서 16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 7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는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정말 그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살아야 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에서부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올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나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칭찬 같아 보이세요? 책망 같아 보이세요? 제 생각에 이거 책망 같습니다. 꾸지람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이 정도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찼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지식도 있고요,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쯤 가지고 있지라고 이런 거. 그리고 서로를 권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하고 권면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꾸지람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좀 바이블 타임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아니까, 그렇게 좀 아니까 성경을 배우니까 이건 이 말씀이고 저건 저 말씀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낫겠다 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권면하고 권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 넌 이게 문제야,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지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2000년 전에, 2000년보다 더 됐죠. 정말 몇천 년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적혀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분명 첫 번째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분명히 2000년 전에 있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그때 2000년 전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요, 분명 그때도 주신 말씀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내 삶 앞에 있는 두려움과 내 삶 앞에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읽었던 그 14절의 말씀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렇게 하신 꾸지람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꾸지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남들보다 또 성경도 많이 안다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들을 권면하고 남들의 잘못과 훈계하기 바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근데 이 말씀이 꼭 나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꼭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솔직히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 행동이 스스로 좀 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이제 보기에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하게 행동을 해요. 예.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또 그래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시다 보니까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제가 권하는 받을 게 많을까요?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면하는 얘기를 듣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권하는 게 많죠. 솔직하게 저에게 권면하는 사람은 저희 사모밖에 없어요. 저희 사모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권면하는 게 많지 권면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5장 14절에 이 말씀은요, 딱 저한테 콕 찍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좀 성경 지식 안다고 교만해 있지는 않는지, 그 다른 사람은 막 잘못을 찾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제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실 말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뿐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남들보다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더더욱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 말씀을 권면을 통하여 정말 그렇게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깨 있어야 된다. 더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되려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고 남들이 서로 권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요? 무엇을?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이제 주님 영국에 섬길 때 제가 1교구, 3교구를 섬길 때 이제 그때 섬겼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신분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웠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신분은 없지만 사업은 되게 잘 됐어요. 돈은 잘 버셨어요. 그러니까 LA 쪽에 가면, 캘리포니아 가면 수아밋이라고 있거든요. 수아밋이 뭐냐면 수압, 교환이라는 뜻이고 만나다. 그래서 무슨 백화점 비슷하게 멕시칸들,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가는 백화점 같은 곳이 있어요.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아밋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가게를 2개를 운영하세요. 하나 청바지도 하고 여자 옷도 하고. 그래서 장사는 되게 잘 되세요. 다 현금 거래예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버세요. 돈은 있는데 신분이 없는,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없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뭐 공부 다 끝났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자분이 이제 밤에 학교를 다니면서 F1 비자, 학생 비자로 이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데 신분이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영주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남편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신분 문제 때문에 어떤 그 영주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기도 당하고 뭐 그랬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분 가정에 어떤 유혹이 왔었어요.
무슨 유혹이냐면 위장 결혼이라도 해서 신분을 좀 받아라는 유혹이었어요. 누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위장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신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오죽했으면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LA의 한인 사회들의 그 위장 결혼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그 위장 결혼 때문에 이상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신방했을 때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제 그거 안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자신 있었던 이야기를 다 꺼내시는 거예요. 막 고민할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위장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위장 결혼을 안 하기로 뭐 그런 유혹들 때문에 위장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한테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 몰랐대요.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데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한 가족인데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됐다고 자기가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렇게 자신이 위장 결혼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제일 큰 계기가 뭔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가정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만둘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은 영주권 받으셔서 귀한 가정이 되셨어요. 아무튼 합법적으로 어쨌든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단원시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시편 강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탄원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왜 조용하시냐, 주무시냐고 막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처음에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에서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뭔가,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런 불만과 불만 상황에서 찬송으로 바뀌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상황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생각하면 찬송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힘,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힘과 건강을 충만해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아이 스스로 선한 척 할 수 있냐고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정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빠지게 되는 이 교만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계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인도하셨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말씀들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자신이 받았던, 나에게 임했던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 그렇게 은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은혜 받지 못한지 아세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데도 추독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에요. 못 듣는 사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재미난 이제 영화 에피소드 좀 찾은 게 있어가지고 좀 소개하고 싶은데, 2012년에 개봉했던 이제 Thousand Worl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디 머피가 주연했던 이 영화인데, 잠깐 예화니까 이야기니까 전해드리면, 이 에디 머피가 주연했던 이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이냐면 출판 회사에서 성공한 어떤 성공적인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출판회사 에이전트니까 유명한 작가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자기 출판 회사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들을 말로 설득할 정도니까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잘하고 말을 정말 탁탁탁 정말 잘해요. 우리 대교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말을 잘하는 것뿐 아니라 말을 많이 해요. 쉴 새 없이 말을 막, 영화 보면 막 따발총처럼, 에디 머피가 약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다다 따발총처럼 말을 따르르 하는데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만 말만 해요. 자신의 비서의 얘기 안 들어요. 회사의 무능력한 상사의 얘기 안 들어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 자기 딸이 얘기한 것도 안 들어요. 자기만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영화 스토리에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생명나무를 누군가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한 1000개 정도의 잎이 착 열리게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 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게 되는 상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Thousand World라는 게 그 나뭇잎이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housand World인데 자신이 평생 할 수 있는 말이 10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안 해요. 막 영화의 에피소드 보면 그 자기가 말을 안 하려고 막 그런 모션으로 막 그렇게 코미디로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듣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 나무가 거의 영화 나무처럼 거의 다 떨어지고 몇 마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진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자신 엄마에게 가요. 엄마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Mom, I love you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미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찾아가서 아빠 내가 용서할게, 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모든 나뭇잎이 딱 떨어지고 영화에서는 딱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무가 쫙 열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사람이 반해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역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요, 못 들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 분 있죠. 혹시 나는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도 그래요. 난 듣기보다는 제가 말하는 게 더 빨라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아니라 먼저 우리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사람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학에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장소. 첫 번째는 중학교 학교 채플. 고등학교 좀 나은데 중학교는 진짜 다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설교가 안 돼요. 다 안 들어. 또 하나 더 있어요.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딱 이제 남의 설교 들으면 다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뭐 이러고 들으시니까 설교하기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설교가 힘든지 아세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들을 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들을 기가 있으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들려야 믿어진다고요. 들려야 믿어진다고요. 근데 안 들려. 그러려면 우리 입을 닫아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의 제일 기본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을 좀 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찬송가 71장 보면 그 찬송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그리고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새소리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리고 그 산골짜기의 새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자가 복된 자라고요. 고요하게 흐르는 그 시냇물에서 주님의 솜씨를 느끼는 자가 복된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너무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말하기에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은혜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우리 16절 말씀은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자신의 주온 사명을 주어졌는지를 열심히 이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끈 삶을 쓴 리고레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쾌락, 우리의 어떤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 인생이 바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16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결국 이 목적대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하다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뭐 권면하고 살피고 남들이 뭐 잘못하는지 이것을 살피기에 바쁠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의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잊어버려서 그거를 하기에 생각이 없어서 혹시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들에게 맡겨두세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이루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주어졌다면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들이 뭘 하느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대로 걸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랑할 것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예,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영광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뭐 요즘 선거철이니까 선거하면 뭐 국회의원 후보자들 막 리스트 나오면 뭐 1번부터 17번, 뭐 18번, 뭐 무슨 회장, 이사장, 뭐 복지 무슨 센터장, 뭐 해가지고 자랑한다고 쭉 적어놨잖아요. 이 세상 자랑할 거 많아요. 사도 바울요,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자기에게 나타날 그 모든 것을 자랑하기보다 무엇을 자랑한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14절에 읽었던 로마인 교회가 책망받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잖아요. 아 진짜 그렇잖아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요, 주님의 일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쯤 했으면, 이 정도쯤 잘하지, 내가 이 정도쯤은 되지, 내가 이것쯤은 알지, 야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교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온전한 은혜에 사로잡힌, 목적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